말씀 제목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자,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의 틀린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틀린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나의 틀린 마음과 나의 틀린 생각이 바뀌게 돼요.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염려의 마음과 염려의 생각을 우리가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틀린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틀린 생각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다들 말 안 듣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때 슬퍼하며 죽었을까 아니면 기뻐하며 죽었을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슬프지 않게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절에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근데 11절에 뭐라 그러냐?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고 이 일은 오늘의 평안이며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포로로 가서 복음의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 재건하고 복음 회복할 이 일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로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실 것이고 미래에는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상태를 살리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은 재앙이 아니고 오늘의 평안이며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틀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이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린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지 않고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힘을 얻어서 이것은 여러분의 몸까지도 건강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결됐거든요. 영혼과 우리 마음 생각과 우리 육신은 연결됐어요. 자, 성경 보니까 잘하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신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강건해질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잠언 3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할 때 건강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야 되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어떤 나라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나 중심, 자기 중심이고 다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냐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인간을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멸망시키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에서 여러분의 현장도 변화가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에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했던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우상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니까 베드로 때문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했더니 바울 때문에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 누리도록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날이 되느냐? 온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첫 번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그럴 겁니다. 아, 내가 할 기도가 뭐냐? 많은 기도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 기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도가 영적 상태를 살리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는 땅의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하늘의 영인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자, 땅의 권세는 뭐냐?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의 영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일과의 축복 중에 이 네 번째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와 다섯 번째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권세, 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그 간증한 게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일진들이 너 일로 봐 그럴 때 쫄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생각나서 하나님 땅에 안 해서 하나님 4번 5번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게 천군천사 동원시키시고 사탄 결박해 주세요.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있는 이 권세를 두 번째, 자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뭐라 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냐? 이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까 18절에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20절에 뭐라 했냐?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권세 사용할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 나에게 주셨던 것을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면 실제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또는 교회를, 현장을 사탄이 속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싸울 게 아니라 예수 권세로 흑암 꺾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안산의 동산고를 다녔잖아요.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날 밤마다 기숙사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신분당선이 없어서 그때는 수원역까지 가가지고 1호선 타고 금종역까지 가서 4호선 타고 안산 가서 그 상록수에 내려 그랬거든요. 근데 늦은 밤에 가니까 제가 이제 상록수행 4호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있는 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늦은 밤이라 그런지. 근데 이제 20대 키 큰 깡패 3명이 우리 칸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저쪽에 앉으면 상관없는데 셋이 어디 앉았냐? 한 명은 제 왼쪽, 한 명은 제 오른쪽, 한 명 제 앞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있었어도 어떻게 하겠는데 3명이면 또 딴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자는 척 했는데 자는 척 하면서 속으로 뭐 했냐? 전사님처럼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위급한 상황인데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떠나게 하옵소서. 자는 척하지만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제 이번 역은 상록수역입니다. 이제 가야 되잖아요. 눈 떴는데 없더라고.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저 혼자 괜히 했든지 저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의 마음 바뀌어서 떠났는지.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약간 유치하게 생각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상록수에서 내려서 동산고등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이 기도하니까 흑암이 정말 떠나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 힘을 얻고 학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사단에게 선포하는 두 가지 기도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자에게 이 응답의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도 사용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현장에 가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또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사용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는 거는 알지만 사용 안 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또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서울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 성공해서 명절에서 어머니를 찾아서 강원도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막 부자로 살다가 엄마한테 와보니까 이제 옛날 시대처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도 많고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엄마 이걸로 좀 편하게 좀 살고 다음 명절에 또 드릴 테니까 이게 편하게 좀 사세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는 알고 1,000원짜리 아는데 요건 도대체 뭡니까? 어디 쓸데없나 두리머리다가 잘 됐다. 저기 벽지가 찢어졌는데 재질이 딱 좋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벽지로 딱풀로 붙였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명절 되기 전까지 겨울에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수표 받았으면 벽지로 붙이지 마시고 은행 가서 현찰로 먼저 바꾸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그때 오는 응답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내 삶의 답은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돈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마귀의 전략,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영적인 거 다 뺏기고 육신적인 것에 파묻혀서 무너지는. 마치 뭐랑 같냐?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장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답이 아니라 언약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하면 정말로 다른 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백문일답. 우리 삶의 문제는 100가지지만 답은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냐? 세상이 답이라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뭐랬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짐진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답이 되고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최초의 선교를 앞두고 5명의 전도자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했어요, 같이. 그랬는데 이들의 선교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힐 때, 우리 삶에도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업의 문이 막힐 때, 전도의 문이 막힐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 했냐?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주면서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제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에베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로마로 복음화를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운동 전에 아볼로와 전도자들과 함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마가다라방에 임한 그 성령 우리가 지금 받자, 기도하자. 기도의 힘을 얻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이정표에 기도의 힘을 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도냐?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이 답이 되고 기도의 힘을 가진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